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싶은데 내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자꾸 궁금해하고 또 의심이 가는 것도 또 무슨 이유일까요? 또 예수를 믿긴 믿으면서도 그럼 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 다 그 옛날 얘기 10월의 마지막 밤이면 대체로 어쨌다는 거.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꾸 없어지면 쓸데없는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 쓸데없는 추억들. 10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난다든지 또 뭐 그런 거 다 이제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감격이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 자아나 본능이나 죄성이 예수를 믿기 전에께 또 솟아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하는 거지. 재조정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허블레하고 다니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있으시죠?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달라진다. 뭐가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활의 미래가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지는데 뭐 내가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아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건 뭐 제 분야가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그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그것은 예수와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본인의 실력이다 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뭐 그렇게 말을 시키고 그건 자기 실력이야.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자기 실력이지. 그게 무슨 뭐 예수님하고 뭐 관계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막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막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감격도 주의 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는 거라고. 할렐루야. 65세 되면 풀빵 장사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65세 되면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있지만은 막 그냥 뜨거워서 막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를 하고 싶고 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이 그 구절은 다 외우고 계시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을 외우는데 왜 나는 죽지 못할까요?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왜 나는 죽지 못하냐면 성경이 내 안에서 뿌려지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딱 뿌려졌는데 1차적으로 뿌려진 사람은 길가에 뿌려지고 2차적으로 뿌려진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3차에 뿌려진 사람은 가시가 막는 것이고 4차에 뿌려진 사람은 옥토에 뿌려진 것이고. 근데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져서 내 마음속에 막 외우기도 하고 날마다 죽노라는 구절은 어서 주워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죽질 않아. 또 싸워. 또 내 생각, 내 죄성, 내 욕심, 내 계산, 내 공명심,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끝까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 직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을 확 뿌려주실 때 우리 어디까지 가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알긴 잘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근데 내가 새 것이 되면 뭐가 되냐? 내 주변의 환경이 새로워져요. 내 속이 새로워지면 내 육체가 새로워지고 내 옆 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환경이 다 달라져. 그리고 안 달라질 경우에는 내가 달라지게 보이게 돼.
주변에 할렐루야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달라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네, 겸손해지고 섬기고. 근데 종종 감격 속에서 은혜도 체험하는데 왜 나는 100% 안 변화될까요? 왜 2% 부족할까요? 뭐야? 과거 것입니다. 과거 것. 과거 것을 끊어야 돼. 과거 것. 과거 것이 아직 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예. 과거 것이 안 끊어지니까 내게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거 끊으시오. 아유, 이게 내 인생의 최고 낙인데 이걸 끊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감격과 변화와 열매와 진전이 없는 거죠. 자, 이 열매는 뭐예요? 옥토에 뿌려졌을 때 풍성한 열매. 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풍성한 열매가 막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야,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뭐 다른 뭐 큰 교회 뭐 돈 뭐 명예 이런 게 하나도 저는 기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 즉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뒤의 것을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의 것이 자꾸 내 뒷공지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표로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요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천국에 집어넣기를 원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길 원하고 나를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는 목표로 하나님은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 반대로 자꾸 가면 갈수록 곤란해져.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지도 몰라. 해그머니나 푯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 각자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는 목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거길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거길로 안 가고 자꾸 헤매면 하나님은 거길로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작용 반작용의 힘이 막 하나님이 막 거기로 땡기려고 하고 나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힘이 하다가 힘에 뻥 하고 줄이 끊어지더라 이거죠.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야, 너 엘리야 대신으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부름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야, 엘리사야, 하나님 널 부른다 해가지고 겉옷을 갖다가 던졌어요. 겉옷. 그랬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친과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려면 넌 자격 없어. 돌아가. 난 너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온 다음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주의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자기 농기구와 소의 기구를 다 불사르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하나씩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한우를 대접. 한우 소를 잡아 한우를 대접해요. 얼마나 착합니까? 누가 나한테 밥 산다 그러면 뭘 살 거요? 그러면 글쎄 뭐 좋으세요? 꼭 물어봐요. 그럼 아무거나. 그러면 뭐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그럼 이 사람 딱 살 때 한 10,000원 정도 살 것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대평리 가서 김치찌개 먹을까요?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홀리차에 가서 볶음밥 알 이렇게 섞인 거 볶음밥 참 맛있는데 새우 볶음밥 그거 먹을까요? 근데 이분이 멀리서 왔어. 아니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싫었어요. 그러면요 한우 하는 데 없어요. 1인당 45,000원.
세종 본갈비. 네.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의 종을 좋게 대접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물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복 좀 누리려고 그럽니다. 30,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엘리사가 한우를 대접했어요. 한우를 자기 마을 사람은 다 대접하고, 그리고 나는 다 버립니다. 갑니다. 엘리야를 따라서는 주일하러 갑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모가, 야, 우리 다 버리고 너 일 안 하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 그래? 근데 나중에 그 부모들이 엘리사를 보니까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지만, 야, 감사하다. 엘리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큰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 한우를 먹이는 것보다 그냥 주일하는 게 낫지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가 되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잖아. 그게 뭐냐? 30배, 60배, 100배.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복. 여러분,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 1000배, 만배, 이런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돈을 100배, 1000배, 만배 벌면 뭐 하겠어요? 이름은 몇 개 못 쓰다 갈고 집 한 칸에 살다 갈 것인데, 좀 좁은 데 살면 어떻고 넓은 데 살면 어떻고. 응? 그런 걸 빨리 우리 이겨야 돼.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이겨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뭐냐? 완전수, 영적인 복에 이르게 되느니라. 영적인 복에. 오늘 성경에 잠깐 보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한번 볼게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은 뭐냐면,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크게, 그러니까 사탄이 가는 역할은 우리의 상급을 못 쌓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가 세상에 심취되어 가지고 세상적인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청년 시절에 내가 이쪽 식당에서 오늘 맛있는 거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는 금식할 때는요, 이렇게 식당에서 이런 냄새가 들리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냄새가, 짜장면 구경을 해. 그러면서 며칠 보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알거든, 사탄이가.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요, 항상 그래. 나는 죽을 때 뭘 놔두고 갈 것인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것인가? 내 인생에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은 무엇입니까? 흙이 얇았던 돌밭에 떨어진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잘 들어가서 돌밭에 뿌려지는데, 들어가서 싹은 나오는데 해가 돋으니까 타져버려요. 자, 6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버려. 그것은 뭘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지금 웃는 사람들 다 기쁨으로 받으셨네. 기쁨으로 받으니까 설교는 웃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니까. 기쁨으로 받았잖아. 그런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은 누가 줄까요? 그것도 사탄이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주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 주면 금방 돌아서 버려요. 세 번째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갔어. 이해가 되시죠? 3단계는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교회는 생활은 열심히 해. 교회 집사가 되었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까지는 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뿌리는 내렸다니까요.
뿌려졌어.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결실은 못 가요. 여러분, 결국은 결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서 결실을 맺혀야 될 것 아닙니까? 결실. 그러면 네 번째 이 땅은 뭐냐면 결실을 맺히는 사람인데 비옥한 땅. 말씀을 듣는데 의심이나 잡생각, 자기 생각이 없이 또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22절에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들,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기는 유혹들이 있잖아. 왜 그럴까요? 사탄에는 그 유혹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뿌려진 말씀이 결실지 못하도록 그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보세요. 유혹이 잡아다니는 거예요. 요게 나를 잡아당기고, 요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거야, 진짜. 이 아까운 인생 한 번 가는 거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지면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뭐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죠. 100배. 100배가 돈이 아니고 100배가 그분들이 변화돼서 이제는 세례 받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열매가 목회 20여 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100배더라고, 100배. 돈의 손해를 보면 볼수록 영적인 건 더 100배야. 내가 명예의 손해를 보면 볼수록 영적인 건 더 100배더라고요, 100배.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자아가 깨지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오늘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연단에 들어가면 힘들어.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가 봐. 지금 연단에 들어가려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니까. 분당의 미금역 사거리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당이 되기 전에, 미금역 사거리 개발되기 전에 사거리 큰 땅을 누가 했다 거기 분양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5천도 집어 1억도 집어넣고 2억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막 모여 있는 거야, 투자자들이. 근데 주인이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돈을 못 찾았어요. 그 박 집사님이 이런 분이 투자했다가, 투자합니까? 분양받았다가. 세상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분들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거기 가서 있었겠어? 야, 우리들의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괴로운 거죠. 우리들의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끝까지 이 영적인 생수가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 이게 피곤한 생애가 되는 거지. 그러나 오늘 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관건하심으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실을 맺히시기를 바랍니다.